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11장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거룩한 형상과 완전하심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신 속죄의 축복만 아니라 완전함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간직한 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주님의 목장, 준비된 이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장소를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 서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마음과 표현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모든 생각과 그 듣는 귀를 열어서 하늘에 속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참으로 복종하며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첫날 모이는 장소에 여러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서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그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을 순서별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읽은 이 내용에는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3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부모를 이 말씀 안에 묶었기 때문에 17사람의 믿음의 사람 중에 오늘은 12번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얘기를 중심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탐꾼 라합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녀가 비록 창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들어섬으로써 그녀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바대로 살몬은 여기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함으로써 왕가의 며느리로 등장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들도 몸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세상을 벗삼고 세상에 빠져서 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간음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녀같이 우리들도 모두가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창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사사가 14명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통일왕조의 사울왕이 등단할 때까지 정확하게는 291년이고요. 약 300년 동안 14분의 사사라는 것은 재판장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전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사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북쪽에 있는 부분적인 지파들 4지파와 혹은 5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오브라에 살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라는 아주 약한 지파에서 아주 가난한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드온 300명 정병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300명 정병으로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연합 군사인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 기드온 300명 정병이 300명 작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섬멸한 이 기드온 전쟁에 대한 역사를 함께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기드온에 속한 자,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위치에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자, 우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던 때에 미디안이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던 40년 동안 훈련받던 동네입니다.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의 넷째 번 아들로 태어난 미디안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왕성해지면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전반부를 보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나 심지어는 종자를 뿌릴 때까지 종자까지 빼앗아가고 수확을 해놓으면 수확물을 빼앗아가는데 너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막 노획을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을 하면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가 타작을 하면 뺏어가기 때문에 포도즙 틀에, 여러분 포도즙이라는 것은요, 이 탱크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포도를 넣어서 밟아서 거기서 이제 숙성시키는 틀인데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뚜껑을 닫아놓고 그냥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미디안 사람들이 타작한다는 것만 들으면 뺏어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거기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아, 민족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드온이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부인했느냐?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난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너를 함께 함으로써 이 미디안 군인을 네가 완전히 한 사람 치듯이 섬멸할 거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주님, 진심으로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신다면요, 제가 당신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재물을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요, 짐승 잡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하고 여러 가지 재물을 반석에다 딱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딱 베는 순간에 거기서 불이 일어나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기드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제단에 응답받은 그 기쁨을 표시를 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평화를 내게 나타내셨다 하여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너는 네 집에 우상을 제거하라. 이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동네에서 약간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어른인데, 그가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 신은 태양 신이고 남성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성 신이고 이제 풍요의 신입니다. 이걸 신을 세워놨는데, 바알 신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나무로. 하나님이 너 빨리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 아세라 상 찍어서 그걸로 장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려라. 이 말을 들은 이 기드온이는 밤중에,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아버지 집에 마당에 세워놨던 바알 신을 때려 부시고 넘어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10명의 친구를 데려다가 밤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러 바알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섬기려고 와보니까 넘어져 있고 불 타 있는 걸 보고 이거 누구 짓이냐 하고 수소문해 본 결과 이게 기드온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 나와라. 너 어떻게 해서 감히 우리의 신을 넘어뜨리고 불을 질렀느냐? 넌 죽어야 된다 하고 소리 지를 때 이상합니다. 마당에다가 그 신전을 세워놓고요, 동네 사람한테요, 아주 칭찬받던 요아스라는 아버지가요, 갑자기 마음이 탁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놈 자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 하고 야단을 쳐야 될 아버지가 또 나오더니 여러분 좀 진정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바알신하고 아세라 신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신을 보고 싸우라 그래야지 당신들이 왜 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가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그 신한테 맞아 죽어야지 왜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까? 물러서시오. 신이면 그 신이 싸울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아. 신이 싸워? 그래 우리 가자. 다 가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기드온은 말이야 바알을 엎어버린 사람이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을 넣은 자 이 뒤에 딸리는 이름을 혹시 누가 아시나요? 바알을 무너뜨린 이 일에 대해서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리라는 말,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리라는 그 말을 여룹바알이라 그래서 여룹바알.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그 바알 신이 기드온하고 싸울 거야. 근데 신전에서 넘어졌던 그 신은 아무 힘이 없고 행동도 안 하고 펄펄 살아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네가 우상을 제거했으므로 나는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사사로 너를 임명하였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솔직히 떨립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대로 되면 따르겠습니다 하니까요. 뭐를 시험하려 그러니? 그랬더니 양가죽, 큰 양가죽을요 마당에다 딱 깔아놓고요. 하나님 오늘 밤에는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가죽에만 적셔지고 딴 때는 다 마르도록 좀 해주세요. 양가죽에만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이슬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양가죽만 축축해가지고 이게 짜니까 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오늘 밤 하루만 더 시험을 해보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밤에는 양가죽에는 딱 양가죽은 마르고 딴 데만 이슬이 다 적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가보니까 양가죽에는 아무것도 물도 한 방울도 안 묻어 있고 온 천지가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증거를 받았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체험한 기초로 해서 주님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모여라 기드온을 치기 위해서 다들 모여라 하니까요. 모인 지파가요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4지파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6장 33절 그때에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서 예스레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가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며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지금 여기에 므낫세 지파는 기드온에 속한 지파고 나머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지도를 한번 열어주세요. 이쪽에 있는 지도. 네,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남쪽에는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르벤 지파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 가면은 므낫세 지파가 중심에 있고 스볼론 지파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사갈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단 지파가 제일 북쪽에 있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중부 지역에 있는 므낫세, 스볼론,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이 지파가 기드온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규모가 크냐 하면요. 미디안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12절.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인가? 7장 12절 봅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가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전부 다 낙타를 하나씩 타고 왔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 낙타가 많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8장 10절입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이 함께한 군대, 곧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15,000명가량과 함께 갈골에 있었으니 이는 칼을 뺀 자가 12만 명이었기 때문에 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12만 명 더하기 15,000명 하면요 13만 5천 명인데 12만 명이 이 기드온 전쟁 때 죽었습니다. 나머지 15,000명을요 또 따라서 이 기드온이요 뒤따라 추적을 해서 모두 다 섬멸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는 7장에 돌아가서 300명을 뽑는 데 있어서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세 번째 희한한 무장, 이해할 수 없는 무장, 이 무장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입니다. 그때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꼴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자, 그 다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군인이 너무 많다. 너 군인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기면 와 우리가 힘있게 이겼다고 말하니까 군대를 줄여라. 알았지? 첫째. 자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 이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이게 무서워하거나 떨리고 겁이 나거들랑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자. 아유 난 떨려. 그렇게 많은 군인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 아유 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22,000명이요 3분의 2가 넘어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4절 10,000명 남은 사람을 놓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면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제 10,000명을요 흐르는 물가에다가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가에다가 야 다들 물을 마셔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물에 입을 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아 저렇게 무릎을 꿇고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따로 뽑으니까 9,700명입니다. 물을 손에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 300명을 주님이 따로 뽑으라 그럽니다. 기드온아 저렇게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먹은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래라. 9,700명을 돌려보낸 다음에 300명이 딱 남았습니다. 기드온 보고 하는 말이 너 데리고 와서 싸우기가 겁나지? 300명으로 싸우려니 힘들지? 오늘 밤 미디안 진영으로 네가 정탐꾼 부라를 데리고 탐색을 한번 해봐라.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300명 보고 거기 가만히 엎드려 있어. 그래 놓고는요 부라를 데리고 이제 진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몇 시냐면요 밤 2경입니다. 2경. 여러분 이 로마는 4경으로 정해가지고 3시간씩 밤 시간을 정해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을요 3시간씩 쪼갠 것이 로마 방법이고 유대인 방법은 4시간씩 해서요 해가 지면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3경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간은요 유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해가 져서 10시 될 때까지가 1경이고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입니다. 2경. 그러니까 심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물 때, 깊은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동틀 때 이렇게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 깊은 잠든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이제 보초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야야야 일어나 하니까 야 이마 와 꿈을 깼는데 뭔 꿈을 꿨어? 아니 그래서 이상해.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몇 개가 떡떡떡떡떡떡 굴러오더니 우리 진지를 딱 치니까 진지가 팍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냥 엎어져 버렸어. 야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기드온이야. 그 떡이 기드온 떡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섬멸시킨다는 얘기인데
야, 떨려서 죽겠어.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이 꿈꾼 얘기와 꿈을 해몽하는 얘기를요, 진영 바깥에서 듣던 기드온과 브라가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가 와서, 야, 무장해라. 무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무장시키냐면 투구를 씌우고, 칼 들고, 칼은 오른쪽에 들고, 방패는 왼쪽에 들고, 완전 무장을 해야 이 갑옷도 입고, 그래야 무장이지요. 이봐라. 이렇게 무장을 해라. 무장을 시키는데 진짜 희한한 무장을 시킵니다. 첫째, 양각나팔을 준비해라. 300개. 왼손에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거꾸로입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횃불에다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다 보이니까, 빈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그리고 너희들은 감춘 횃불을 들고, 내가 신호를 보내거들랑, 모두 다 항아리를 던져서 깨트리면서 횃불로 진지를 향해서 던져라. 그래서 이제 100명씩 100명 중앙, 100명은 위쪽으로, 100명은 남쪽으로 세 대를 나눠서요, 그 미디안 진지에 잠들고 있는 군인들 틈 사이에 가가지고요, 이 기드온이 신호를 탁 보내는 순간에 놀랍게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온 천지에 던지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이게 무장 전술 전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없던 전쟁, 단 1회의 전쟁인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항아리가 깨진 데 대한 이 놀라운 얘기가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건 질그릇이라 그래요. 이것 나는 질그릇이요. 주님은 보배이신데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옛 성격과 기질과 자아가 드러남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막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서 막 눈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막 입이 털어지고 욕이 막 튀어나와. 그건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항아리가 바싹 깨지면요, 횃불이 드러납니다. 횃불. 그 횃불은 주님 자신의 진리의 빛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려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항아리를 부수는 작업이 자아 파쇄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을 침투하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듯이 자아를 처리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십자가에 내가 연합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아가 처리 안 돼가지고 조금 문제 생기면 막 핏대내고 조금 문제 생기면 성질을 부리는 이런 사람은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나팔에 대한 얘기를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요, 민수기에 가서 나팔의 의미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0장.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이 10장 1절에 두 개의 나팔, 은나팔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순간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래 내가 왔어, 그래 내가 도와주지 하면서 원수를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요,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 선포요, 진리 선포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나를 내세우는 나팔은 불지 말고 주님만 내세우는 나팔을 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행 현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면 그 실행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283페이지.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납작, 여리고 성벽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납작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순간입니다. 항아리가 깨진 것은 자아가 파쇄된 것이요 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소리 일러서 주여 당신을 나타내소서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납작 엎드러져 버립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현재 인구 75억이 된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무서운 대환란이 이 지상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끄트머리에 383페이지 마지막 나팔. 자,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이 부는 순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왕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체제와 권력과 모든 인간이 소유한 소유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소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요.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불길이 올려고 막 빵 나팔 소리가 나니까요. 앞에서 친구가 다 적으로 보입니다. 칼을 뽑자마자 자기 친구를 막 찔러요. 그래서 12만 명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신을 놓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한두 명 죽으면 끌고 가지만요. 다 죽으면 끌고 못 가요.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15,000명이 막 도망가는데 그 시체가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름이 되었도다. 거름. 그 시체가요. 누가 못 치우니까.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구약성경 744페이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악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은 이 기드온 전쟁 때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12만 명이 죽고 또 도망가다가 15,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모든 시체가 거름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3편 9절.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와 야빈은요 총 군대 대장들 2사람입니다. 군인들 장군 2명. 그 다음에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쓸 뭐같이 되었어요? 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 오렙과 스엡. 오렙과 스엡은 왕입니다. 왕 2명이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오렙과 스엡 사이에서 죽은 세바와 살문나가 바로 미디안의 2 왕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하여금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바퀴 같다는 말은요 그냥 굴러가는 바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탈된 바퀴입니다. 여러분 마차가 달리다가 바퀴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그 안에 타고 있던 마차가 뒤에 엎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토록 당황하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만 홀로 온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거는요, 여호수아 직후 시대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출현할 때까지는 BC 한 1300년경입니다. 700년 후에 다윗 시대 때 아삽이라는 다윗의 시를 읽고 노래를 인도하던 아삽이 미디안 전쟁 때 죽은 그들에 대한 얘기를요, 그들은 결국은 수치스럽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거름더미 속에 처박힌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군인들은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나팔만 계속 불고요, 결과만 보고 있는데 자기끼리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질그릇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만 나타내소서 하고 횃불을 던지고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능력만 불러들이는 이 일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김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엄청난데 그중에 마지막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사람이 되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통치권을 너희에게 주마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기드온 300명 군인처럼요, 물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물을 먹으려 할 때도요, 엎드려서 입을 대고 먹으면 적군이 와가지고 궁둥이만 싹 밀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푹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먹을 때는 먹기는 먹어야 돼. 목이 마르니까. 그러나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원수도 살피고,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나? 내가 먹기 전에 남을 배려하고 살피고 마음을 쓰는 그 자세가, 만약 적군이 오면 물을 먹지 않더라도 버릴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대부분 다가 그냥 무릎 꿇고 편하게 흐르는 물에 입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무장을 시킬 때는 항아리가 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므로써 주님을 나타내고, 주여 당신을 나타내소서라고 소리 지름으로써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그들은 구경만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전을 거두고요, 승리 거두면 장군이 자아도취가 되고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안 그래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전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 숨어 있다가요, 안 나가고 막만 보고 있다가 막 도망가는 군인들 중에서 장군 2명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이제 딱 나서서, 기드온 장군,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면서 대듭니다. 그때요, 부를 때는 안 오놓고 이제 와서 무슨 큰 소리요? 썩 꺼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전적을 볼 때 우리는 절병들만 죽였고 당신들은 장군을 죽였으니 나를 당신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사사기 8장 보십시다. 사사기 8장입니다. 먼저 7장 23절부터 읽어야 8장 이 얘기가 이해될 것 같아서 7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여기 두 통치자라면 장군을 말합니다.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전쟁을 모집할 때 오지도 안 해놓고요, 나중에 도망가는 사람 중에서 장군 2명을 딱 잡아가지고 목을 툭 잘라서 칼에다가 목을 탁 걸고 기드온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얼마나 오만한 에브라임 군인들이, 보세요. 1절,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신경질을 팍 내면서 막, 야,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뭔데? 하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한테 이긴 자는요, 당당하고 약간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그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8장 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에는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끝물 포도는요, 이삭 줍기고요, 만물 포도는요,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 지파하고 비교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 불과하고 나는 만물 포도를 거뒀다 해도 너희들의 이삭 줍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밑에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요, 이 이긴 자의 장군 앞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데도요, 이 기드온은 겸손하게 나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 불과하고 나의 만물 포도는 사실 너네들 끝물 포도보다 못한 거야. 그 말은요, 우리는 장군 쫄병들만 모두 죽였는데 당신은 장군 2명을 죽였으니 당신들이 훨씬 전적이 큰 거야 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함으로써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고 나오면요, 겸손하면 이깁니다. 근데요, 내가 잘난 척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소리? 너가 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이김을요, 주님 걸로 돌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못 오보신 분도 계시고 사정 때문에 또 오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이요, 그 누구도 10일 당신은 뭐 했어? 이거 할 때 당신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끄신 손길을 맛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삼을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자, 밑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넘겨가지고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그 다음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세바와 살문나는요, 미디안의 왕입니다. 두 왕을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순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밑에 보십시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당신은 집에다가 되기에 충분하고 왕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왕으로 청구를 딱 했을 때요, 제가 기드온 같으면 입 딱 다물고 잘 생각했어. 내가 이제는 왕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텐데요.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나는 통치자가 아니야.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야 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배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요, 제가 뭘 하겠다고 용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요,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 시간만 나면은 여호수아,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것만 읽은 게 아니고요, 개혁도 읽고, 천주교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의 최종적 기도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8장 28절.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봐주었습니다. 전쟁에 참여 안 한데도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 안 한 에브라임 지파나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까지 다 주님이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옛날 얘기지만요, 이 속에 우리의 영적인 무장과 우리의 자아 처리에 대한 결과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날 위해 싸우시는 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어서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결과에 돌아오는 모든 영광과 우대를 다 주께 돌리고 이 기드온이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자기 관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렇게 장소를 처음 옮겨가지고 각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누릴 몫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군인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냥 여기 불 앞에 검불 타듯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는 모습을 그들은 지켜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로 이 땅에 존속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아까 읽었던 얘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6장에 가서 아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몽땅 받아들인 이 얘기를요 6장 14절과 15절을 거슬려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6장 14절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요 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기꺼이 쓰십니다. 자기의 스펙을 의지하거나 과거를 의지하거나 경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네! 기다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패배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기드온의 300명 군인으로서 13만 5천 명을 섬멸한 이 놀라운 전쟁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고 나의 삶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 먹는 자세부터 세상을 향하는 나의 자세부터 고치고 그 다음 무장을 할 때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항아리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준비, 두 번째 횃불을 감춰두고 있다가 횃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리고 횃불을 던짐으로써 주님을 표현하고 나팔을 길게 불므로써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부르는 이 무장만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만남과 이 환경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여 평화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와 샬롬만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와 악마의 모든 계교를 물리칠 때에도 그가 싸우게 하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경만 할 뿐입니다. 300명의 정병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나타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